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운데 알갱이가 뭘까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순간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이 나오는데, 이 유월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구원의 완전한 모형이죠.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건데, 바로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출입문 위 가로대와 양쪽 좌우 문기둥 털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주님께서 그 피가 흐르는 집은 피해 가셨습니다. 넘어가셨습니다. 그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출입문 위 가로대와 좌우 문기둥 털에 뿌리면 주님께서 피가 묻혀 있는 집은 다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지 6월달에 생긴 일이 아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유월, 넘어갔다. 영어로 pass over, 건너뛰어서 패스했다고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날이 우리의 영혼의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유월절을 겪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흠뻑 젖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발자취요,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성도들, 영웅인 성도들의 피 흘린 순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있는 그 집들 위에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그 재앙이 너희를 멸망시키러 너희 위에 내리지 못하리라. 아멘. 영혼의 유월절을 겪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유월절을 겪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구원과 회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찬양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들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멸하겠네. 내가 그 길에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멸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는 빌린 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요, 유월절 어린 양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셔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피 곧 새 상속 요원의 피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유월절에 제물로 희생된 어린 양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한 어린 양, 그 어린 양, 너희의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여기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게 뭔 말인가 하면, 죄 가운데 사는 생활을 버려라. 그리고 세상이 지키는 명절을 지키지 마라. 죄 가운데 사는 생활과 못된 행실을 버리고 세상 교회가 지키는 명절을 버리고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유월절 양으로 그려진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묘사된 유월절 양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아,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한 어린 양이요, 그 어린 양이십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딱 지적을 하는가 하면 뭔가 이유가 있어 그래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 많은 곳에서 어린 양으로 불리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에 3번이나 암시되어 있습니다.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인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마자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펄렸고 벗은 몸을 가리잖아요. 왜 가리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과 수치가 찾아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면 부끄럽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그것을 양심의 가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를 향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건데,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외투를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아멘. 나뭇잎이 아니고 가죽 옷이었습니다. 가죽 옷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동물을 죽이셔야만 했는가? 이 동물은 죄에 빠진 최초의 남녀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상징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게 되거나 아니면 지옥의 불꽃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양자택일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어서 그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의로 옷 입히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죄 씻음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두 번째로 어린 양이 또 한 번 그려지는 곳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예물로 삼아 주님께 드렸고 아벨도 그의 양무리 가운데서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가져와 드리니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존중하셨으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양을 죽인 거 확실합니다. 이 생생한 장면을 자식들에게 전수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순종하고 양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바치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가인은 분명히 부모 아담과 이브가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옷을 입히시려고 그분이 직접 양을 죽이시고 피를 흘린 거 내가 봤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최초의 인간이 한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세상 역사에는 없다는 거. 아담과 이브에 대한 진실은 몰라요. 성경으로 오셔야 돼요. 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창세기 22장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태워서 내한테 줘라.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자기 뒤에 있기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을 드렸더라. 아멘. 아들을 바쳐라 해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다고. 하나님이 그 아들 딸 안 죽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삭은 누구냐? 여기서 이삭이 누구냐?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목을 따서 태워서 죽이려 했던 번제물의 대상이 이삭이고 그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상징하는 순양이 죽습니다. 이게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뭐냐니까 이삭은 누구냐? 이삭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양은 뭐냐? 양이 대신 죽잖아요. 이 양은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대목 볼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한 어린 양이신 것을 3번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 양도 대신 죽을 수는 없어요. 그게 뭔 말이냐? 반드시 그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이사야서에서 인격으로 묘사가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사야 5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였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그가 틀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양을 사람처럼 묘사했습니다. 정확한 대목이 이사야 53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거절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아멘. 어린 양은 사람입니다. 그 어린 양은 침례 요한이 확인해 줍니다. 놀랍습니다.
어느 날 침례인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테이크아웃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그래서 해상죄를 지고 가신이 아니고 해상죄를 지고 가져가신, 할렐루야, 그분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무죄인 거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분은 나에게 피로 덮이게 하시고. 그래, 10년 일이다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영어로 아는 거예요. 해상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의를 이루신 자기 아들 그 어린 양을, 그 일을 너무 잘했다고 하나님 옆 왕좌에 앉히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 가면 영광의 존재가 됩니다. 네. 이 땅의 어려움 견디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시록 5장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길어도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하늘의 장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니 내 짐승과 24 장로들이 각자 하퍼들과 향들이 가득한 금대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니 이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내가 또 보았더니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의 둘레에 있는 많은 천사들의 음성들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이요 천들의 천들이더라. 큰 음성으로 말씀드리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요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부요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그렇게 찬양하셔야 되고 하늘에 가서도 찬양하실 겁니다. 그 어린 양은 그런데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추하고 낮은 곳에서, 인간이 들어가지 않는 곳. 거기서 그분은 뛰로 낮아졌기 때문에 목자들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천사들은 그를 찬양하며 거룩하시도다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 양이시고 그 어린 양이신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한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이라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이 아니면 아무 관계없다. 내가 그 피에 적셔야 되는 거라 오늘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소망합니다. 나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마음속에. 그렇지 않으면 내 죄로 인해 죽을 것이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이 아니라면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왜? 구원 받을 때 피에 담궜고 계속 우리는 이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약교회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고백하면 용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피인지 모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피 보고 죽이신 거예요. 피 보면 안 죽이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영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거는 우리의 한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좌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른 포인트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아멘.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야, 주님을 영접하는 자, reception,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 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디에 구원을 받느냐? 에베소 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십니다. 여기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고, 대제사장이 뭐냐? 예수님은 피를 땅에서 하늘로 옮기셔서 성소 안의 긍휼의 자리 위에 뿌리신 거야. 그래서 전 우주를 피로 물들이신 겁니다. 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 피가 바로 지금도 그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이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버림받은 죄인을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구나. 한많은 내 인생을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구나. 예수님은 홀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하실 거야. 이거를 믿을 때 구원이 납니다. 이거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요. 오늘도 구원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브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야? 내가 부르는 이 음성이 들리지 않니?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지은 죄를 다 토하는 걸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인생 이게 아니구나,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돌아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처음 듣는 순간 구원받고, 다시 듣는 순간 회복이 되고, 또 들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의 음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처음 그 음성이 들리면서 가슴이 확 무너지면서 죄인임이 내 마음속에 고백될 때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면서 십자가의 피에 담가버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로 인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죄 가운데 있다면,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멀리 떠나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